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는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향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전도서 8장 11절.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계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주님은 온 땅에 불법과 폭력이 가득 찼을 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서 심판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동성연애와 엄명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도시들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노아의 날, 롯의 날로 비유하시는데 이것은 곧 심판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이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말씀했죠. 노아의 때라는 것은 폭력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고 롯의 때라는 것은 엄행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이 바로 폭력과 엄행이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이 땅이 하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불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땅과 하늘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는 그런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심판이라는 말도 나오고 판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협정역에는 판단을 그냥 판단의 공의를 번역해놨어요. 그냥 판단이 판단, 공의면 공의라고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해놨죠. 자, 심판이나 판단은 이제 한글로 다르지만 영어는 저지먼트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을 늘 경건하고 어렵고 거룩하도록 살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이걸 인식하는 순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기분 따라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9편 9절 이 앞부분을 보면은 기록된 심판을 그들에게 집행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는 종기가 그분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앞쪽에 기록된 심판을 집행한다. 근데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뭔가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한 모든 죄들,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가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어려우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하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자,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은 이 심판이 무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죄악을 멀리하게 만들고 심판에 대한 이런 영적인 지식과 조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정욕과 더러움을 피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 입법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법을 만드신 입법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은 입법자, 심판자, 구원자라는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죠.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재판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내린 결론을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가 내린 심판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정 국가에서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이게 분리된 게 아니죠. 이 세 가지가 다 왕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입법하시는 분이 심판자고 집행자이시죠. 하나님의 왕국,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여기에 다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정 국가죠. 주님 한 분만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 왕정이면서 신정인데 1인 독재 국가입니다. 왜? 사람이 1인 독재하면 부패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로우시기 때문에 1인 독재할수록 또 이 세상은 어렵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기관과 질서는 이 재판이 얼마나 공의롭게 집행되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 넘쳐납니다. 이 심판은 이 재판을 통해서 형을 집행하는 이 심판은 악을 방지하는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동시에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악을 종결짓는 수단입니다. 악을 어떻게 종결지을 수 있느냐? 이 심판을 통해서 종결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8절에 보면 심판의 왕자의 앉은 왕은 자기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니라.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것이 악을 끝낸다는 거죠. 이제 아무리 사악한 이 범법자라도 감옥에 넣어버리면은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다른 타인들에게 뭐 피해 주는 거 없습니다. 감옥에 넣고 사형을 시켜버리면은 더 이상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범법, 불법,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위법, 이거 위법이 뭡니까? 탈법, 이거 다 할 수 없죠. 범법, 불법, 위법, 탈법은 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법이 또 있어. 편법도 죄입니다. 근데 법의 망을 교모히 피해가려고 편법을 한다고 했죠. 심판은 악인과 의인과 선한 사람들이, 악인 아니고 의인과 선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보장책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에 맞서 싸울 수 있고 악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이 보상이 철저하고 또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철저하다면은 사람들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보응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행했는데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은 악을 행할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이 뭐 징벌이 없고 심판이 없다. 그러면은 뭐 계속 악을 행하고 심판을 행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이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일에 대한 이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것인데 빨리 집행이 안 돼.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이용을 하죠.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입니다.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다.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 심판이 없네. 심판이 없는가 보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연기시켜주고 있는데 그래서 심판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뗐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죄 짓고 말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 법치 체계, 법 집행 여기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나눠지죠. 어떻게 이 법치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법이 얼마만큼 공의롭게 집행되느냐, 이 법 집행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의 차이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법체계나 집행이나 운영 능력이 뛰어나죠. 후진국은 그 깡그리 무시하죠. 그냥 이 동네 호족 체제들이라서 자기들이 꼭 법이 되는 거. 이게 후진국이죠. 영적인과 육적인 성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도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판단하십니다. 기록하시고.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은 없지만, 우리 행위에 대해서 상과 또 행위가 올바르지 못한 건 다 불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 속에서. 자, 마태복음 12장 36절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뭐 죄인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회개보고하죠. 자,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성도는 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성도는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영적인 생활이 정상적이 되는 것, 영적인 생활이 정상적이 되지 않는 것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 예레미야 5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갔고, 그게 뭐냐?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예레미야 5장 4절처럼 주의 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멋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거의 그 수준이 말라기 2장 17절과 같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느니라. 그 이스라엘 마지막 때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서 하나님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 어떻게 지치게 했느냐? 거의 뭐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지치겠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 앞에서 선한 자며, 악을 행하는 게 어떻게 선한 자입니까? 하나님 심판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치죠. 아니,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 이거 뭐 하나님을 무시해도 뭐 개무시 정도죠. 무시하는 정도가. 그리고 뒤에 끝에 나오는 말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들이 70년 이상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도 또 한 100년, 200년 지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지 뭐 자기 세대는 심판하고 관계없다 생각하는 거죠. 벌써 뭐 포로로 깨어난 지도 뭐 100년이 넘었는데 하면서.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말라기에 나오죠. 1장 27절에, 2장 17절에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뭐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날 거죠. 10편 9편 16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속히 집행하지 않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까닭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할 때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자기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믿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심판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자가 있냐? 근데 무시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 멸망당했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 역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닫고 신앙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재림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을 때려 가버리는 거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겁니다. 시편 96편 13절, 시편 96편 13절, 아까 거기 있었네. 주 앞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오시되 친히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다. 재림의 목적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냐? 진리와 의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죠. 우리 복음 전할 때 뭘 전합니까?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그 구원받으라 그러죠.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재림해가지고 심판하면은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고 심판받을 악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겁니다. 자, 악독한 죄수가 근거되어 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숨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심판을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98편 9절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도다. 그분께서 의로 이거 아까 읽은 건데 심판하시며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자,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 심판하십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죠. 96편 13절하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외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죠. 지금 감각 있고 없고 인지하고 인지 못해도 그날은 다 기뻐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전도할 때 뭐 말합니까? 심판을 이야기하죠. 심판과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 그걸 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2, 43절.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정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정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했다. 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 뭐냐?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자,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제대로 용서를 받으라. 이걸 명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불신자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라. 이거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전도자가 되고 싶다.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생생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강력한 전도자가 되는 거죠. 김은혜 자매님 전도하는 분도 성경 지식이 깊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1시간 동안 전하는 거 보면은 죄를 말미암아 심판, 그 심판의 장소가 지옥이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이 핵심으로 1시간 동안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 만들어내기, 얘는 저는 말 만들어내가지고. 자,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사람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지옥 이야기하면 듣기 싫고, 지옥이 존재하느냐? 죄짓지 말라고 우리 겁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죠. 근데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이죠.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다. 부자 보세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모양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믿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지옥 가서 뭐랍니까? 내가 그때 믿을 둘걸 하고 후회하는 거죠. 거기서 고통받지만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영원히 고통 중에서 탄식하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안다면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분 곧 다시 와서 심판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야 되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간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뜨겁고 또 목이 타는지 육체가 안 갔죠. 혼이 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갈증을 느껴요. 우리 혼이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탁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마르면 한 모금 막 들이키죠. 근데 그 물도 없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줘도 이것만큼 고마운 게 없다는 거죠. 지옥에서는. 그러나 그 지옥에는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조차 허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이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믿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 좀 살려보내가지고 제발 이 지옥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아가도 안 믿어. 그 땅에 있는 전도자들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의 말 듣고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 있는 부자의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제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복음을 좀 전해달라.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제발 좀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발 지옥에 안 오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게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강구사항입니다. 평소에는 하는 게 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아무거나 대놓고 기도하지. 별 보고 기도하고 돌 보고 기도하고 나무 보고 기도하고 마귀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딱 지옥 가자마자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고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옥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우리의 이 마음속에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더니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사회활동할 때는 뭔가 때에 맞는 말을 좀 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때에 안 맞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게 있다.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다. 막 남들이 희닥거리고 후닥거리고 놀고 재밌게 노는데 하하호호 하면서 참맛있게 노는데 야 예수 믿고 군받아. 이게 뭡니까? 그 때에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뭘 지내라고? 삶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되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한 사람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볼 때에 제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담배 피고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지옥 이야기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아니냐. 지금 심판 이야기 하면 얼마나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잖아요. 친구들 경찰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제발 좀 조금만 조용히 좀 해달라. 그런 사람 많아요. 뭐 경찰이라고 무조건 와서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사람 수록합니다.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어르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심판자께서 오시는 것을 사모한다. 심판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입니다. 어르신 심판자는 주의 다시 오심 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왕관을 준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일이지만 성도들에게 심판은 보상을 왕관을 받는 순간이 된다.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심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게 성도들이 믿음에 따라 행한 것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을 때에 형제 사랑이 실천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의 원천도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장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 형제들끼리 서로 불평하다.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정죄받는다. 보상이 없죠. 보상이 없고 그건 그냥 불타 없어지는 일만 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평하지 말고 사랑해라. 왜? 심판자 주님께서 문 앞에 지금 서 계신다. 곧 문 열고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니는 시간 때 좀 다르긴 하지만 10분 쉬는 시간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막 애들 난리죠. 교실에서 특히 초등학교 교실 어때요? 막 10분 쉬는 시간에 요즘은 다 교실 안에 선생님 그 책상에 옛날에는 안 그랬죠. 중고등학교처럼 다 그냥 교무실에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교실과 복도에서 얼마나 떠들고 장난치고 난리인지 모릅니다. 그 막가는 시간에 뭐 싸우는 아이, 뭐 이것저것 놀이하는 아이, 뭐 별일 다 하죠. 그러다 선생님 복도에 딱 나타나는 순간에 교실은 조용해지고 싸우는 애들은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죠. 이럴 때 뭐랍니까? 시험 본다! 그러면 조용하죠. 막 애들 싸우고, 야, 시험 본다! 하면 막, 후다닥닥닥. 한 몇 초도 안 걸려. 요새는 뭐, 시험도 아니니까 안 그랬죠. 왜 그렇게 순식간에 조용해집니까? 선생님 오시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상도 주지만 벌점도 주죠. 그러니까 상도 줄 수 있고, 청소도 시킬 수 있고, 매도 될 수 있고, 반성문도 쓸 수 있게 하고,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학교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아이들은 떠들고 장난치고 싸우다가도 순식간에 멈춰 서게 되죠. 예. 자,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에도 막 자기들끼리 밖에서, 교도소 안에 가면 뭐, 함부로 말 못하죠. 그래도 떠들 때가 있을 겁니다. 밖에 운동해도 다 뛰어가 운동하는데, 아무튼 자기들끼리 모여 놀다가 교도관이 딱 오면 어떻게 돼? 조용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들끼리 떠들다가 막 고참을 지게 나서면 조용해지죠. 예. 벌을 줄 수 있는 건세를 지닌 이 심판자가 문 앞에 서기 때문에 다 조용해지는 거죠. 뭐 심판자가 왔는데도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럼 뭐 이 심판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권위를 짓밟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문 앞에 계시는데 형제들 간에 서로 이제 다정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 이는 뭐 심판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유죠. 그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 온다, 하나님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불평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자,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그네 되는 동안에 잠시 머물릴 때 나그네죠.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 강건에 80이죠. 더 이상 많이 살기도 하지만 70, 80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내라. 두려움이 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본향을 떠나서 잠시 순례길에 나선 여행자들입니다. 잠시 떠나 있는 거지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막 한 몇 달 외국 여행을 갔다. 근데 여행 가가지고 별의별 죄를 다 짓고 방탕하게 살았다가 돌아왔다 하면은 이게 뭐 가문의 수치죠. 또 뭐 중고등학교 때 3박 4일 이런 수학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학생들이 특히 선생님들은 막 이 학교를 떠나가지고 여행 간 사이에 여행지에서 뭐 애들이 무슨 일을 저질까 싶어가지고 늘 노심초사합니다. 사고 칠까 가지고 막 여행 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건 저것들이라는 건데 가서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런 애들은 학교 돌아오면 뭐야 벌 좀 주고 처벌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여행지에서 이런 일을 하면은 벌점이 얼마고 징계하고 처벌한다 이런 거 테두리 정해놓을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조용해. 그런데 이제 또 그 무시한 애들은 그 가서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아들 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잠깐의 여행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나그네, 여행자, 순례자 이거는 자기의 임무를 따라서 잠시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거죠. 이걸 뭐 성지 순례 가는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 뭐 성지 순례 가면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지도. 밤에 잘 때 그럴지도 모르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순례하러 온 나그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어요. 방랑자는 어때요? 방랑자는 이 나그네나 뭐 순례자나 여행자가 아니에요. 이 나그네, 순례, 여행자는 돌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방랑자는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죠. 솔직히 또 방랑자가 없죠. 다 나그네입니다. 그때 심판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방랑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순례자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 이 땅에서 뭘 하고 돌아와라. 그는 임무가 주어져 있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는 뭐예요? 어디를 가서 거기서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야 했던 일들을 행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자, 방랑자가 아니고 다시 돌아가야 될 순례자이다, 여행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랑자들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요. 자, 그리고 절반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